임마누엘의 진행을 맡게 된 정혜리입니다. 조건희 목사입니다. 네, 4월 개편을 맞아서 매일매일 다양한 코너로 여러분들을 찾아가게 될 텐데요. 오늘이 그 첫 시간이네요. 월요일은 내가 만난 하나님을 같이 나누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초대 손님을 모셔놓고 그분 인생 여정에서 만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에요. 오늘 그 초대 손님은 우리에게 첫사랑으로 오래 기억되는 사랑스러운 누나입니다. 이분의 얼굴을 보면 언제나 웃음이 가득하지요. 탤런트 송채한 씨를 모셔서 그 행복의 비밀이 무엇인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요즘 축하드립니다, 일단. 고맙습니다.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네, 정말 예. 하고 싶은 일인데 아무나 못하는 일인데 두 분이 하시니까 정말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아멘. 이래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요즘 드라마 촬영으로 매우 바쁘시죠? 네, 드라마 많이 하고 있고요. 열심히 지금 뛰고 있어서 무지 바빠요. 그리고 네. 또 어머님 아프시다고 들었는데 요즘 건강은 어떠신지요? 큰 수술 하셨어요. 장유착 수술 하셔가지고 많이 고비 넘기시고 이제는 퇴원하셔서 집에서 회복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세요. 정말 다행이네요. 네, 참 감사합니다. 감사한 일이고. 네. 네. 근데 어머님께서 원래 그렇게 많이 아프셨어요? 건강이 안 좋으셨었나요? 계속? 저는 엄마 그러면은 예. 따뜻한 엄마, 부드럽고 좋은 엄마도 생각이 나지만 아픈 엄마가 너무 오랫동안 기억이 돼요. 아주 제가 어렸을 때부터 엄마는 아픈 사람, 우리 엄마는 몸이 약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아주 초등학교 때부터 엄마가 많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아픈 엄마로 기억이 돼요. 따뜻하고 좋은 엄마기도 하지만. 그러게. 그 집안에서 사실 어머니의 모든 것들 다 일일이 챙겨주시고 그렇죠. 그런 엄마를 참 많이 기억을 하게 되잖아요, 일반적으로. 네. 근데 아픈 엄마를 기억하고 있다라는 건 참 많이 오히려 딸에게도 힘이 들었겠지만 또 그 어머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 그런 생각도 좀 많이 들어요. 어떻게. 그래서 이번에 수술을 좀 더 일찍 했으면 이렇게 고생을 안 하셨을 텐데 예. 참으셨어요. 저한테 얘기를 안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딸한테 너무 미안하다고. 지금 제가 모시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딸한테 너무 미안해서 참다가 정말 이제는 참을 수 없는 경지까지 왔을 때 병원에 실려가갖고 수술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어떻게 이렇게 참을 수가 있었냐고. 이거는 인간이 참을 수가 없는 경지까지 왔대요. 네. 그때까지 엄마는 저한테 미안하니까 말씀을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집안 살림을 맡아서 하고 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부터 밥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도 워낙 성격이 지금처럼 이렇게 그냥 조금 이렇게 푼수라 그래야 되나? 잘 웃고 다니고 제가 힘들다고 얘기 안 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막 집안 청소는 내가 해야 되는 일 같고 왜냐면 오빠들이 둘 있고 저가 큰딸이에요. 그리고 밑으로 여동생이 있는데 딸들이 아무래도 살림미천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빠들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도 아버지는 그러세요. 제가 끓여주는 찌개가 진짜 맛있었다고. 가끔 시간 나면 좀 이렇게 찌개 좀 끓여줄래? 그러세요. 정말로 맛있었을 것 같아요. 그랬을 것 같고 기회가 이제 송채한 되면. 씨 굉장히 밝지만 항상 우리가 보는 송채한 씨 굉장히 밝은 모습을 현장에서도 사실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근데 물론 딸이어서 미안하겠어도 어머님 그러셨겠지만 경제적으로도 좀 많이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에 어머니는 지금까지 많이 참아오셨는 게 아니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어렸을 때 제가 이제 지금 34살인데 저 나이 때 어렸을 때는 그다지 그렇게 잘 사는 친구들이 한 반에 한 두세 명? 그러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다 그냥 그만하게 어렵게 살았는데 저는 사남매를 아버지가 혼자서 가르치셔야 되고 그때만 해도 막 우리나라 사람들 원래 교육열이 높잖아요. 나는 뼈가 부서져도 공부는 시켜야 된다. 그러셔갖고 오빠 둘 공부시키고 저랑 여동생이랑 남한테 안 떨어지게 공부시킨다 그러니까 아버지 혼자서 버시기 좀 벅찼죠. 그리고 워낙 뭐 집안이 평범한 집안이었고 그러니까 오빠도 공부시키고 저 공부시키고 나중에는 안 되니까 아버지 혼자는 엄마가 이제 같이 좀 돈 좀 벌어보시겠다고
뭐 행상도 좀 하시고 그러면 그거 찔레찔레 쫓아도 다녀보고 엄마가 포장마차도 하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국수 파는 포장마차, 술 파는 포장마차가 아니라 이렇게 새벽에 이렇게 막 국수 먹고 싶어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데서 국수도 팔고 오뎅도 팔고 그러면은 새벽 한 5시나 이렇게 되면 끝날 때예요. 포장마차가 우동집이. 그러면은 그거 이제 이렇게 마감해주러 오빠랑 저랑 나갔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 큰오빠가 이렇게 저를 깨워가지고 둘이서 같이 손잡고 엄마한테 가갖고 이제 포장마차 이렇게 같이 정리하시고. 예, 이렇게 앞에서 밀고 뒤에서 끌고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고 그러면서 집에 왔던 기억도 나고 엄마를 많이 쫓아다녔던 것 같아요. 왜냐면 항상 아프시고 몸이 불편하시고 또 이제 수술을 여러 차례 하셨었어요. 아, 이미요? 예, 이미 제가 태어났을 때 뭐 이렇게 한 3번 정도 수술을 하신 상태였기 때문에 몸이 굉장히 안 좋으셨기 때문에 항상 엄마가 좀 아프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장사를 하실 때 쫓아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도요, 오빠들. 어린 나이였는데 사실 그 여자애들이 좀 깍쟁이적인 성질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엄마가 포장마차 하는데 쫓아가는 게 마음에 다른 친구들 때문에 좀 걸려할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그거 잘 견뎠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견디셨어요? 그러니까 포장마차는 밤이니까 괜찮은데 네. 사실 그때 엄마가 이렇게 고기 장사도 하셨어요. 네. 이렇게 다리 있는데 이렇게 놓고 다라이 놓고 그러면 옆에서 고기 사세요 이 소리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는 엄마가 저거를 다 팔아야지 집에 가잖아요. 네. 이 지금 그 달아 마음에. 있는 걸 다 팔아야지 집에 가니까 옆에서 어떻게든 팔아야 되니까 제가 고기 사세요 했어요. 그랬더니 네. 저를 보고 사주시는 아주머니들도 계셨고 그러면 빨리 끝나면 빨리 집에 가서 엄마랑 가니까 네. 그러니까는 어렸을 때부터 또 아빠하고 엄마가 사랑을 워낙 많이 주셨어요. 제가 큰딸이니까 사랑받고 나라 표가 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랑을 많이 받아서 그랬는지 가난하다는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잘 안 받았던 것 같아요. 그냥 나중에 부자 되면 되지 뭐. 그리고 빨리 엄마는 안 아팠으면 좋겠다. 예. 돈 때문에 걱정 안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초등학교 때부터 한 중학교 때까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신기한 거는 제 주변의 사람들이 제가 가난한 집 딸이었다는 걸 몰라요. 저도 오늘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는 제가 어디 나가갖고 네. 뭐 이렇다는 얘기를 할 필요는 없는데 우리 집 뭐 이렇게 얘기도 안 했는데 항상 아이들은 그냥 밝고 그러니까 부자인 줄 알았고 그다음에 이렇게 티 같은 거를 항상 제가 이렇게 깨끗하게 입고 다녔던 것 같아요. 옷을 항상 빨아갖고 이렇게 왜 옛날에는 이부자리 밑에다가 맞아요. 쫙 깔아놓고 놓고 다리미처럼. 자고, 예. 맞아요. 그랬어요. 그렇게 해갖고 아침에 입고 가고 막 그랬던 예.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는 주변에서 친구들이나 선생님이나 쟤는 굉장히 집이 괜찮게 사는 아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궁금한 것이요. 네. 그러면은 그때도 송채환 씨가 이미 그 가정이 이미 교회를 다니고 있는 상황이었었나요? 아니요. 저희 집은 아빠 쪽이 굉장히 그러니까 불교 집안이라 그래야 되나? 도교 집안이라 그래야 되나요? 네. 무속신앙 믿고 막 그러는 절에도 안 가시는데 내 손가락을 믿는다. 내 손가락을 딱 들어서 깨물어서 아프면 그걸 믿는데요. 우리 아버지가. 그래서 저는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았는데 제 초등학교 때 여동생이 그렇게 이뻐요. 지금도 이쁘지만 그때는 진짜 이뻤어요. 걔는 제가 텔레비를 저 때는 왜 만화에서 캔디 외로워도 슬퍼도 그랬죠. 예. 그거를 일요일 날마다 해줬어요. 그걸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보고 있으면 저희 동생이 옆에서 옷을 이렇게 챙겨 입고 예쁘게 머리를 따고 교회를 가요. 동생이. 그럼 내가 이제 부산 살았으니까 야 저 텔레비 보자 이러고 캔디 보자 니 어디 가노? 그러면 언니야 내 교회 간다. 그럼 교회 뭐 때문에 가노? 그러면 하나님 만나러 간다. 그럼 저는 아유 저보다 2살이 아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디 있노? 그러고 맨날 야 일로 와서 캔디 보자 막 그러고 그랬어요. 그럼 얘는 끝까지 막 교회를 가더라고요. 그래서 쟤는 왜 교회를 갈까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어느 날인가 엄마가 굉장히 목에 또 항상 이렇게 장 쪽이나 위쪽이나 이 자궁 쪽이 안 좋으셨는데 이제는 목까지 뭐가 생겨갖고 목에 혹이 생기셨어요. 병원에서 이건 수술도 안 된대. 엄마 체력이 워낙 약하고 그 당시엔 또 경제적으로 좀 어려웠기 때문에 수술을 쉽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래갖고 막 집에 와서 울고 속상해하고 막 그랬더니 동생이 옆에 있다가 엄마 교회 가면 나 교회 가요. 그러는 거예요. 사투리로. 그래서 엄마가 가만히 계시더니 내가 사실은 저보고 네가 사실은 모태신앙이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저를 뱃속에 이렇게 넣고 엄마가 교회를 다니셨대요. 네. 그래서 제가 세례를 받았대요. 어렸을 때. 유아세례를. 예, 유아세례를 예. 받은 상태였던 거예요. 예. 저는 몰랐고. 그랬는데 이제 엄마가 시집 와갖고 할머니가 너무너무 교회를 못 나가게 하고 집안 망하게 한다고. 한 집에 종교가 2개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엄마가 교회를 안 나갔대요. 그 소리를 하시면서 정말 교회를 다니면 날 것 같다고. 그래갖고 저는 옆에서 그냥 가만히 있었죠 뭐. 제가 동생 아는 간다 바가 하고 없으니까. 어머님 가신다 예. 하니까. 그래갖고 이제 엄마가 그때 그냥 그 믿음으로 교회를 나가셔가지고 기도를 하시고 금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루 3끼 금식을 하신 게 아니라 뭐 아침이면 아침, 저녁이면 저녁 이렇게 정해놓고 그리고 한 석 달이 채 안 됐을 쯤이었던 것 같아요. 병원에 약을 타러 갔는데 병원 의사 선생님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 목에 있던 혹이. 예. 그래서 처음에는 다들 무슨 에이 그랬다고요. 왜냐면 그때만 해도 저희한테 심각한 병이었거든요. 그 정말 검사를 해보니까 그 당시 부산에 있는 백병원이었어요. 거기서 정말 낫다고. 참 신기하다고. 네. 그래갖고 엄마가 기도 응답이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정말 새벽 기도, 금식 기도를 번갈아 가면서 굉장히 열심히 하셨던 것 같아요. 지푸라기 잡듯이.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아 정말 뭐가 있구나. 정말 믿을 만한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있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하고 동생 다니는 교회를 쫓아가다가 제가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네. 네. 그래서 교회를 나가면서 하여튼 하나를 하면 저는 좀 열심히 하는 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교회를 되게 열심히 네. 다녔어요. 겨울에도 열심히 예배를 드리러 다니고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네. 동생, 저 엄마 이렇게 3사람이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믿기 시작한 네. 거예요. 혹시 그런 얘기 아세요? 네.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그런 말이 있는데 네. 정말 인간의 그 한계 상황은 우리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아마 그런 계기로 해서 정말 주님을 붙드는 그런 믿음의 가족이 되는 모양이죠. 네, 그러니까는 제가 너무 신기한 게 지금도 교회를 다니다 보면 아프신 분들이 있고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는 지나가다 꼭 그 얘기를 해요. 기도하시면 날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예요. 막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를 어린 나이에 체험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 믿음이 정말 눈으로 본 믿음이 저를 갖다가 이렇게 흔들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 눈으로 본 거기 때문에 주위에 이렇게 전도를 많이 하려고 교회에 다니세요. 예수 믿으세요. 막 그러고 많이 다녔어요. 친구들도 많이 믿고. 근데 꼭 안 되는 게 아버지. 아버지. 네. 예. 정말 너무 힘들고 정말 너무너무 말씀을 안 듣더라고요. 모시고 가면 헌금하는 거 보면 저 헌금 말을 하노? 막 그러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결론을 얘기하자면 그랬던 아버지가 지금은 제가 일요일 날 촬영이 바빠갖고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고 이렇게 좀 이렇게 빼먹을 것 같고 그러면 네 교회 안 가나? 그러세요. 눈물 날 것 같아. 예, 네. 네 교회 안 가나? 오빠들은 야 주일 빼먹지 마라. 예, 그러면서 본인들도 하나님이 계신 걸 안돼요. 그런 간증을 제가 이렇게 형제들 부모를 통해서 들을 때 막 신나요. 천국 같이 네. 갈 수 있겠구나. 갈 수 있겠구나. 그래서 지금도 거리 다니다가 주위에 일하다가 믿지 않는 사람들 뭐 예수적인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사람들 보면 참 마음이 아파. 불쌍해. 그러니까 그냥 불쌍해. 눈물이 나고 왜 저렇게 모를까. 바보같이. 알면은 참 편할 텐데 나처럼.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네.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우리 성도들의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이죠.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믿는 것도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또 어머니와 우리 성채한 씨가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있었다고 생각이 되네요. 감사합니다. 맞아요. 예. 근데도 들쭉날쭉하세요 조금. 조금 기분이 영 이러시면 또 막 그러세요. 그러니까 혹시 지금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송차연이 아버지 좀 교회 가갖고 봉사 좀 하고 부탁하고 계세요, 열심히 지금. 믿게 해달라고 기도 좀 해주세요. 네. 그럼 그 이후로는 그 어머님 나시고는 환경 그 과정 형편도 뭐 좀 좋아지고 어떤 다른 변화들도 좀 있었어요? 아니죠. 이제 대학 다니고 그러니까 아버지 벌고 엄마 번다 그래도 워낙 왜 없는 사람은 참 힘들잖아요. 공부시키고 먹고 사는 거에.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꾸준히 그냥 항상 아프세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집에서 저 독립선언을 했어요. 나 이제 나 서울로 가고 싶다고. 서울로 가서 나도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출세해갖고 우리 집 좀 어떻게 해야지 나 도대체 부산에 있으면 안 되겠다고. 그때 아버지가 안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안 된다. 어떻게 딸애를 혼자 서울로 보내냐. 서울에 누가 있었어요? 외갓집만 있었죠. 외갓집에 오시겠다 예. 그러신 거예요? 아니 처음에는 외갓집 가겠다는 얘기도 아니고 그냥 예. 무작정 서울로 보내달라 그런 거죠. 아유. 그랬더니 안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래도 가겠다고 막 때를 써갖고 우리 아버지가 한 2주 동안 막 그러시는데 엄마가 저한테 미안하다고. 내가 너 어렸을 때부터 손이 트게 진짜 겨울에 빨래하고 그때는 왜 세탁기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생각나요. 청바지 착 이렇게 넣고 솔로 척척척척척 하면은 청바지 빨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봤던 어머니 입장에서는 저를 보내주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아버지 몰래 가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몸이 아프신데도 불구하고 그래 서울 가서 네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있으라고 외갓집에 얘기해 주겠다고. 그래서 제가 서울로 왔어요. 아버지 몰래 엄마의 허락만 받고. 그래갖고 이제 와서 가 있을 데가 없으니까 외가댁에 있었죠. 근데 외가댁에 있다 보니까 외가댁도 형제간이 많고 한 5남매 있고 그러니까 제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좀 짐이 되는 것 같고 제 스스로 좀 죄송하고 그래갖고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나 혼자 나와서 자취를 하든지 그렇게 하게 해달라고 고등학교 때 그랬더니 엄마가 그때 당시 30만 원을 보내주셨어요. 30만 원 갖고 이제 그때부터 자취 생활을 시작한 거예요. 네. 고등학교. 근데 서울에 그렇게 혼자 생활하면서 네. 굉장히 그 용기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통이 큰 것 같아요. 사실 쉽지 않은 결심이에요. 좀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어린 나이에 그 예. 가족들하고 떨어져 있고 또 돈도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닐 텐데 근데 어떻게 좀 그렇게 생활을 하셨어요? 지긋지긋했어요. 네. 부산 생활에 좀 지긋지긋했고 어렸을 때부터 희망이 없는 것 같이 아무리 엄마가 아프다 그래도 도대체 너무 지긋지긋하니까 탈출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나가야겠다. 그리고 좀 용기 있게 진짜 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제 일단 엄마가 또 없는 돈에 이렇게 해갖고 30만 원을 주셔서 그때 한 10만 원에 달세 15,000원이었나 한 2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집에서 나올 때 3만 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올랐으니까. 그래서 월세 10만 원에 한 15,000원, 2만 원짜리 집에서 이제 처음 제 자취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왜 쪽방인가? 이렇게 일어나면 머리 나갔고 목이 이렇게 꺾이고 여기 좀 이렇게 일어나면 천장 닫고 딱 하나 누우면 요만큼 정도 있어갖고 이렇게 몸부림치고 자면 절대 벽에다 척척 부딪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연탄불 화로를 이렇게 넣어갖고 빼고 그래갖고 이렇게 장판 불 좀 세게 냅두면 장판 새까맣게 타잖아요. 이제 거기를 처음에 이제 자취를 한다고 거기를 들어갔어요. 네. 근데 주인 아저씨 아주머니들이 참 좋으셔가지고 이렇게 반찬도 좀 주시고 그래갖고 거기서 자취 생활을 시작하면서 제 고등학교 시절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정말 많이 먹었던 게 라면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엄마는 아버지나 어머니는 제가 라면을 먹겠다고 하면 굉장히 속상해하세요. 가슴 아파하시는 네. 것 같아요. 네가 혼자 살면서 그렇게 라면을 많이 끓여 먹고 라면을 많이 먹고 그래서 엄마 아버지는 지금도 고등학교 때 사진 보면 제가 좀 부었거든요. 뚱뚱한 거지 사실은 살이 찐 건데 엄마 아버지는 내는 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라면 먹고 부었을 때 사진이라고 네. 지금도 그러세요. 네. 그렇게 고등학교 때 시작하면서 혼자 있으면서 신앙생활에 많이 제가 헌신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예, 오히려. 네. 붙들 때는 거기밖에 없다. 그래갖고
교회를 굉장히 열심히 다녔어요, 목사님. 정말. 그래요. 예. 예. 어느 정도로 열심히 다니셨어요? 한 새벽 예배를 정말 빼먹은 적이 없었어요. 겨울이면 겨울, 놀랍네요. 예, 네. 여름이면 여름. 새벽 기도를 정말 너무너무 열심히 드렸고 금요 철야 예배, 수요 예배, 주일 학생 예배, 네. 주일 예배. 그러니까 저 거의 교회에서 생활을 많이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새벽 기도를 하니 그 기도 내용이 아주 굉장히 그러게요. 애절했을 것 같은데요. 예. 예, 그러니까 워낙 눈물이 제가 좀 많기도 한데 어떨 때는 겨울에는 왜 해가 늦게 뜨니까 예배가 조금 이제 뒤로 뒤처지면 5시 반에 드릴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럼 집에서 5시쯤 이제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강대상 밑을 뺏기지 않아요. 강대상 밑에 가서 기도를 하면 왠지 모르게 하나님하고 더 가까울 것 같고 금자리 그때는 되나요? 어린 마음에 네. 그래갖고 이제 새벽에 막 집에서 나오면 이렇게 동네에서 아주머니들이 그 시간쯤 이렇게 연탄불 갈러 나와갖고 연탄이 채 들탄 거를 이렇게 갈아갖고 놓으면 이렇게 눈이 막 있는데 이렇게 빨간 연탄재에 불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가다가 정말 거기다 손 째면서 교회까지 가면서 찍찍 미끄러지니까 미끄러지면 엉덩방아 좀 아프니까 그거 안 미끄러지려고 그러면서 겨울에는 그렇게 예배드리고 여름에는 정말 이렇게 새벽에 그 좁은 방이 되게 더워요. 그렇죠. 너무너무 더워요. 선풍기 놓고 자면 죽는다 그러니까 선풍기도 못 놓고 또 제가 바퀴벌레를 너무 무서워하거든요. 문 열어놓으면 바퀴벌레 들어올까 봐 무서워가지고 문은 못 열어놓고 그래갖고 막 자다 보면은 그 너무 더워서 잠에 깨요. 그래서 일어나갖고 또 새벽 교회로 가요. 교회 가면 선풍기가 있잖아. 진짜 선풍기 켜놓고 네. 아니, 새벽에 그렇게 기도하러 가서 네. 도대체 어떤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가면 일단 엄마 안 아프게 해달라고. 음. 그 다음에 우리 집 부자 되게 해달라고. 그 다음에 제가 정말 하나님한테 쓰임받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 기도가 거의 다였던 것 같아요. 그때도 이제 아버지 믿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 하나님 믿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면서도 부자 되게 해달라고 엄마 안 아프게 해달라고 그 기도는 빼먹지 않고 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큰 기도를 드렸던 것 같은 게 네. 목사님 어린 그래요. 나이니까 제가 나중에 어떤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자기 진로 문제를 놓고도 기도를 많이 했을 것 같은데 그걸 뛰어넘어서 한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너무너무 막 남들이 그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 프로스펙스 나이키라는 왜 우리 요즘엔 흔해졌잖아요. 그런 신발들을 사람들이 이렇게 막 신으면 너무 신고 싶었어. 그래서 엄마한테 조르고 조르다 보면 6개월 만에 월드컵 신발을 사주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고. 그러면 막 그거 신고 애기 더 싫어갖고 안 신는다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어렸을 때부터 너무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병실도 엄마가 입원해 있던 병실이 막 6인실, 8인실 그러면 막 1인실, 2인실 병실을 제가 기웃기웃대면서 우리 엄마를 저런 데 눕혀놨으면 좋겠다. 우리 엄마를 저런 데 누워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막 이러니까 돈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어렸을 때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나름대로. 예. 그래갖고 하나님한테 막 그랬어요. 저는 집안을 살려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물론 어떻게 됐든 간에 저는 집안을 살려야 되니까 제가 돈 벌게 해달라고.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겠냐고. 근데 그때 무용을 너무너무 하고 싶었어요. 예. 무용하는 친구들 보면 무용이 너무 부럽고. 근데 무용을 하려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무용하는 거는 고집을 못 피우겠더라고요, 집에다가. 그러면서 이제 엄마 안 아프게 해달라고. 항상 기도 제목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이루시더라고요. 지금 이 순간까지도. 너무너무 완벽하게 이루시는 거를 제가 몸소 체험해요. 네. 네. 그러면은 그 돈을 많이 벌게 해달라는 기도를 참 많이 하셨는데 지금 사실 배우가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연기자가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셨었나요? 궁극적으로 그래요. 아, 제가 뭐 배우가 꿈이다. 배우를 해갖고 뭐 여러분들한테 웃음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솔직히 아니고요. 돈을 많이 벌고 싶은데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때 자본 없이. 생각에는. 예, 그때 생각에는 예. 자본 없이 무용을 하려고 돈이 너무 많이 들고 피아노를 치고 싶어서 돈이 너무 많이 들고 다 가르쳐야 되는데 연기는 혼자 거울 보고 연습하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갖고 막 하고 싶다 했는데 고등학교 때 저희 수학 선생님이 너 배우 한번 돼보라고 정말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수학 선생님 말에 제가 솔깃해서 배우가 돼야겠다. 정말 배우가 되면 돈을 벌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배우의 길을 네. 제가 마음속으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더 어렸을 때는 그 배우 되겠다는 그런 생각은 없었나 보죠? 없었어요. 네.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냥 평범하게 시집 가갖고 그냥 나는 장사하면서 살 줄 알았어요. 어렸을 때 엄마가 장사하는 걸 봤고 그래갖고 나도 크면 그냥 장사하면서 이렇게 살겠지 했지 배우의 생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예. 그렇게 해서 그 연극을 하셨었죠? 이제 예. 대학 진학을 했었는데 사실 형편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배우가 되기 위해서 연극과에 진학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때는 이제 제가 부산에서 사투리를 썼으니까 사투리를 많이 썼었어요. 그래서 사투리를 고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그다음에 이제 대학을 가야 되는데, 제가 서울예전, 지금 서울예술전문대학이라고 있는 그 대학을 제가 진학을 한 거예요. 4년째는 욕심 부리기도 힘들었고.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적이 좋았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엄마가 대학은 보내고 싶고 집안 형편은 안 되고 그러니까 되게 속상해 하셨는데 또 뜬금없이 제가 연극영화과 가겠다니까 그건 돈 있어야지만 보내는 데라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갈 수 있다고 돈 안 대줘도 좋으니까 나 가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우리 집은 백도 없는데 넌 백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너를 뒷바라지 해줄 수가 없대요. 그래서 그거 없이도 할 수 있다고. 그래갖고 이제 제가 학교를 갔어요. 갔는데 막상 진짜 말은 큰 소리 쳤지만 대학을 다니다 보니까 첫 꿈도 많고 그런데 돈이 없으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입학하면서 어렸을 때 전단 뿌리는 거 있죠? 왜? 전단 1시간 뿌리면 그때 8,000원, 10,000원 줬었어요. 그래갖고 전단 뿌리고 1시간은 전단 뿌리고 1시간은 포스터를 붙였어요. 작은 포스터는 50원, 큰 포스터는 80원. 그래서 그거 갖고 나가고 아침에 새벽에 한 6시, 5시 반쯤 이제 새벽 기도 못 드리고 그때부터는 포스터랑 전단 뿌리는 걸 했었어요. 그래서 하루에 그때 2만 원, 뭐 많이 벌 땐 2만 5천 원. 그리고 지금 호화마토에 계신 그 지금은 홍보국장님이 되셨다나 실장님이 되셨다는 분이 저를 기억하세요. 송채환, 지금의 송채환이 너 옛날에 어렸을 때 와갖고 포스터 붙였다고 자기 기억한다고 얘기를 하세요. 지금 만나시면 웃으면서. 그래갖고 하고 또 일단 등록금 낼 돈 이런 거는 목돈이 드니까 그때는 공부 열심히 해갖고 장학금 받아야 된다는 생각에 그 장학금 받아가지고 하고 그래서 그때부터는 돈을 갖다 쓰기보다는 조금씩 벌어갖고 대학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옷은 거의 한두 벌로 학교 대학 마쳤어요. 그래서 지금도 저 대학교 때 동기 애들 만나면요 지금도 그 얘기해요. 그 옷 아직도 있냐고. 근데 그 옷 저 지금도 있어요. 그때 입었던 청바지랑 그때 입었던 잠바랑 그거는 못 버리겠더라고요. 그것만 입고 다녔거든요. 네. 그런 얘기 들으니까 다윗이 생각이 나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긴 하지만은 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잖아요. 근데 물맷돌을 5개나 쥐고 나가거든요. 정말 그 인간의 최선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늘 들어요. 송찬 씨를 보니까 그 최선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정말 축복 많이 해주셨어요. 저는 하나님의 축복이 없으면 지금의 저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명해지고 안 유명해지고 이런 거를 떠나서 인간으로서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보살핌이 없었다면 바르게 살아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못했을 것 같아요. 삐뚤어져 나갔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왜냐하면 저도 사춘기를 겪었고 너무 어려웠고 막 짜증나는 일들이 너무 많았을 것 같은데 왜 저한테는 그게 짜증으로 안 느껴졌는지 뭐 성격이 좋아서 그런가 했더니 사실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네, 정말. 네. 그러니까 미리 아신 하나님께서 항상 이런 일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너는 미리 이렇게 좀 항상 미리 안정을 주시고 평안을 주셨기 때문에 네. 그게 충분히 가능한 건데 그 대학 시절에는 그렇게 열심히 정말 그 여성으로 봐도 아주 맹렬 여성이었던 것 같아요. 네. 예. 그 친구들도 지금 그 기억 많이 한다고 그랬는데 친구들 옆에서 이렇게 그런 분 보면 항상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방법이 또 사람을 붙여주시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때도 그랬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는 교회를 다닐 때는 저를 가르쳐준 선생님이 계세요. 그 선생님이 저를 그렇게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교회에서. 근데 또 대학 때는 이렇게 도시락 싸갖고 못 다녔거든요. 그러면 이제 학교를 이렇게 가면은 애들이 저희 집이 가난하지 않은 애들이 없으니까 여기 또 서울예전에 이렇게 화려한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수업하면은 점심시간 딱 때리링 치면 저는 이렇게 쓱 도망 나오고 이제 그랬었거든요.
뭐 사 먹을 돈도 없고 이렇게 밥 한 끼 또 굶고 뭐 이래야겠다. 아침을 좀 넉넉하게 먹고 왔으니까 막 이러면 어느덧 이렇게 친구들이 불러요. 그럼 그 친구들이 이렇게 불러서 왜 부르냐고 그러면 밥 같이 먹지. 그럼 자존심 세우느라고 아 나 밥 먹었어 소화 안 돼 막 이러고 그러면 아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오라고. 아 됐다니까 막 이렇게 이제 못 이긴 척 끌려가면 겨울에는 따뜻한 밥 정말. 그래서 내가 신기했어요. 이렇게 네모난 도시락인데 따뜻한 밥을 딱 내놔요. 제 앞에 한 동기 한 8명 정도 같이 밥을 먹으면. 그럼 내가 이거 따뜻한 밥 어떻게 된 거냐고. 그러면 나는 다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 저는 이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따뜻한 밥이 될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난로 위에 올리고 이런 게 아니라 대학강이 큰 강당에 사니까 그런 게 안 되고 저희는 이 친구가 수업 2시간째가 끝나고 3시간대쯤 되면은 이 친구는 쓱 빠져나가서 집에 가서 밥을 해갖고 저를 따뜻한 밥을 먹이겠다고. 참 좋은 친구들이 주변에 있으셨군요. 예. 그래서 저를 따뜻한 밥 먹이겠다고 그래주는 친구가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는 제가 라면을 반 개를 좀 이렇게 한 시간 불리면 되게 크게 불러나잖아요. 반 개를 딱 넣고 라면을 막 끓이면 라면 양이 무지 많아지거든요. 그 노란 냄비에다가. 그러면 이제 그 라면을 먹고 아침에 학교를 가려고 그러면 지금 연극하는 친구 하나가 만두를 사갖고 또 와요. 아침에 학교를 안 가고 집으로 와요. 제 자취방으로. 그러면서 야 오랜만에 우리 특식으로 이제 만두를 끓여 먹자. 그리고 만두를 냉동 만두를 한 3개 이렇게 넣어갖고 지 3개 나 3개 이래갖고 아침 밥 자기도 나 때문에 안 먹고 와요. 그리고 내 도시락 항상 싸왔던 고등학교 때 친구가 있었거든요. 근데 대학을 갔더니 또 그런 친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날은 또 수업하러 딱 가면은 제가 항상 앉는 좀 악바리 같이 공부해갖고 항상 앞쪽에 강의 시간에 앉았는데 그 위에 뭐 이렇게 비타민 C, 귤 하나, 감 이렇게 딱 책상 위에 올라가 있어요. 그럼 이거 누가 갖다 놨냐고 그러면은 아무도 말 안 해요. 근데 저를 위해서 그렇게 친구가 갖다 놓은 거예요. 네. 그 친구가 월요일마다 집에서 용돈을 받았대요. 그 친구가 용돈을 받으면 저한테 해줬던 게 비타민 C랑 그 과일, 제가 과일 좋아하거든요. 그걸 꼭 갖다 놨던, 월요일마다 꼭 갖다 놨던 친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학 다니면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아. 그때는 잘 몰랐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생각을 못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다 채우셨구나. 근데 정말 물로 배 채우고 집에서는 모르시죠. 어머니 아버지는 솔직히 이런 얘기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도 몰라요. 그리고 네, 이제 대학교 때 그런 그랬다는 과정들을 거쳐서 이제 연극을 하게 되신 건가요? 그렇죠. 데뷔하신 거는 그 장군의 아들로 데뷔하셨죠? 네, 예, 장군의 아들 예. 2로 데뷔를 했는데 그 전에는 잠깐 극단에 들어가 있었어요. 극단에 들어가 있는데 극단에 가니까 돈이 안 되더라고요. 아시잖아요, 그죠? 돈 뭐 배고프다 그러죠, 배고프잖아요. 일반적으로. 예. 그러니까 거기서도 또 라면인 거예요. 라면을 끼니 주고 막 설거지도 해야 되고 거기 가면 처음 들어가면 근데 나는 당장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이거 할 때가 아니다 싶어갖고 막 갈등을 했죠. 근데 대학교 때 저희는 이렇게 탤런트 시험을 보거든요. 네. 그 탤런트 시험에 이제 저도 응모를 했어요. 그래갖고 탤런트 시험 3차까지 됐어요, 제가. 그래갖고 저도 이제 됐다. 그리고 우리 학교에서 전체가 다 뭐 연극, 영화과, 연극과, 방영과가 있으니까 시험 보는 아이들이 워낙 많았고 그 중에 3차까지 된 친구들이 다 5명 있었어요. 저희 동기 중에. 근데 이제 유난히도 저한테는 축하를 많이 해줬어요. 이제 좋겠다. 된다고 넌 생각하고. 탤런트 됐다. 네. 예. 그 3차까지 됐으면 거의 됐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넌 됐다. 그래갖고 저도 됐는 줄 알았어요. 그래갖고 미리 축하 인사를 너무 많이 받았고. 그래갖고 이제 마지막 최종 이제 검사를 받으러 그게 2차까지 됐고 3차를 보러 간 거예요. 갔는데 그 5명 중에 4명이 되고 저만 떨어졌어요. 충격이 아주 너무 컸겠는데요. 너무너무 컸어요. 네. 저는 대학 다닐 때도 강의를 빼먹은 시간이 한 번도 안 빼먹었거든요. 그렇게 독학학교를 다녔는데 학교를 못 가겠더라고요. 너무너무 서러워서. 그러면서 너무너무 많이 울었어요. 정말 목 놓아 울었던 것 같아요. 학교가 남산에 있는데 남산으로 막 올라갔어요. 남산에 앉아갖고 막 울었어요. 그 계단 있는 데서. 어쩌면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하나님. 나는요 하나님 믿느라고요. MT도 안 가고요. 학교에서 하는 행사. 저는 정말 MT를 한 번도 못 갔어요. 왜냐면 주일날은 교회 가야 되는데 MT 가려면 금요일날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MT를 못 가니까. 저 그렇게 하나님 믿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를 떨어뜨릴 수가 하나님이 있는. 좀 원망스러우셨겠네요. 예, 하나님한테 막 소리를 지르고 제가 소리가 또 커요. 막 우는데 글쎄 그때 정경들이 거기에 나와갖고 있다가 제 네. 울음소리를 듣고 정경들이 와서 저를 막 달래는 거예요. 왜 우네? 그래서 막 울면서 얘기를 했어요. 이렇고 이래서 내가 시험에 떨어졌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막 웃긴 거야. 내 상황은 모르고 탤런트 시험 못 떨어졌다고 봤다, 뭐 저렇게 떨어졌다고 우냐 이러고. 거기다가 자기네들이 볼 때는 허튼 꿈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탤런트 시험이라 그러니까. 근데 너무너무 많이 울다가 그러니까 전경 한 학생이 자기도 대학생이래요. 남대문을 한번 가보래요. 남대문 시장을 한번 내려가 보래요. 그러면 마음이 많이 위로가 될 거래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꺽꺽거리면서 거의 진짜 이를 꺽꺽대면서 남대문 시장을 갔어요.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아, 난 행복한 거구나. 뭔가 또 있겠구나. 남대문에서 노점 하시는 분 이런 분들을 보니까 저 어렸을 때 추억이 떠오르잖아요. 네. 엄마 생각나고 내가 잊고 살았던 거야. 그때를 떠올리면서 그때보다는 내가 지금 그래도 대학 배지를 달았는데 이러면 얼마나 내가 감사할 일인데라는 생각이 들면서 회개를 하게 되더라고요. 네. 학교를 막 갔어요. 교수님을 만나갖고 저 다시 할 거라고 그랬죠. 그래갖고 이제 제가 저만 떨어지고 그 친구들 냈다 다 됐어요, 또? 된 거예요. 다 냈다 돼가지고 예. 월급 받는다 그러죠. 탤런트 누구 받다 그러죠. 그때만 해도 정말 정혜리 씨 우리의 우상이었거든요. 정말 연기도 잘하고 이쁘고 막 이러니까 막 진짜 정혜리 씨 봤다 그러지 뭐 이덕화 씨 봤다 그러지 막 이러면 좋겠다 부럽다 진짜 막 그랬을 때거든요. 예. 막 그래갖고 쟤네들은 돈도 많이 벌고 그때 막 월급 받는다 그러고 꿈 같은 얘기잖아요. 뭘 해야 되나 막 이러고 있는데 학교에서 방송국 리포터를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이제 어디 막 방방곡곡으로 다니면서 안녕하세요 여기는 어디입니다 여기는 뭐 이렇게 막 하는 거 그거 한 번 하면 3만 원 준대요. 그 얘기에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로 처음으로 사실은 시작을 한 거예요. 장군의 아들 그랬다가 데뷔하기 나중에 전에. 이제 장군의 예. 아들로 배우가 많은 분들의 되고, 사랑을 네. 받게 되고 그렇게 되셨잖아요. 예. 제가 리포터 할 때 예. 그분이 또 교인이었어요. 아, 팀장님이. 그랬군요. 그분이 저한테 배우를 하라고 막 하셔가지고 그분 때문에 시험을 받고 장군의 아들 시험을 봐갖고 제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송채환이다 막 이러는 상황이 됐고 원래 예. 본명은 소연이에요. 권소연. 근데 장군의 아들로 데뷔하면서 송채환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네, 이제 인생이 시작된 것 같아요. 그랬군요. 사실 그 즈음이 송채환 씨 개인의 인생으로 보면 조금 하나의 조금 그 외부적으로 보기에 전환점이 되기 시작하는 시점이 될 그쵸. 테고 또 더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던 게 그 첫사랑, 네. 그죠? 많은 분들 기억하시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마 그때까지 열심히 사셨던 송채환 씨의 모습을 보고 보너스를 주셨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게 그때 그 시청자가 뽑은 예, 인기상. 인기상, 예, 송채환 씨가 상을 받았던 그 기억도 나거든요. 그때는 정말 저한테 잊을 수 없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계신 걸 너무 많이 저는 봤어요. 그래서 데뷔했을 때도 첫 인터뷰를 할 때 제가 얼마나 건방졌냐면요. 저는 백이 있어요. 하나님 백이요. 이러고 인터뷰를 했어요. 그랬더니 막 건방지다 그러더라고요. 그랬는데 그런 과정을 막 겪으면서 이제 이름 있는 배우로서 이제 이름 석자를 시청자들한테 알리는데 첫사랑이란 드라마 할 때까지 좀 또 슬럼프였어요. 막 돈을 벌어보지도 못하고 벌기는 벌지만 겨우겨우 생활할 정도였으니까. 그랬는데 이제 첫사랑으로 연기를 했는데 그게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막 찬옥이라고 저를 부르고 약간 모자란 역할이었는데 인기상, 우수상, 조연상 이렇게 후보에 오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셋 중에 하나는 받을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는 받을 거라 그랬고. 근데 그때 인기상은 ARS로 해갖고 시청자들이 테레비를 보면서 뽑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저는 그것도 조작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 에휴 뭘 나한테 인기상 주겠어. 그때 소위 말해서 당대 스타들이 같이 후보에 올랐어요. 지금도 스타예요 그 친구들은. 그래서 아유 나한테 무슨
그래서 조연상을 딱 받았을 때는 이거는 줄 줄 알았어 이랬고 그 다음은 가려고 했어요. 그리고 인기상 후보에 올린다 그랬을 때 빼달라 그랬어요. 싫다고 망신당할 것 같고 거기다 표 차이를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누구 몇 표, 누구누구 몇 표. 이거 좀 너무너무 생각해 볼 때 망신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에이, 저런 건 빼주세요 막 그랬는데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머 근데요. 처음 ARS 발표 중간 집계 딱 하는데 제가 그 세 사람이 합한 것보다 표수가 더 많은 거예요. 네. 너무 놀랐어요. 그래갖고 극적인 상황을 만들려고 저거 분명히 나중에 뒤집게 될 거다. 그래갖고 저는 막 그때부터는 막 간이 두근반 세근반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 조연상을 받았을 때 그 상 하나로 만족을 했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앉아서 하나님 저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세요. 저거 안 받아도 되는데 왜 나를 저렇게 도마 위에 올리세요. 내가 막 그랬던 거예요. 세 명 중에 제가 표가 제일 많은데 그것도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표 차이로 많아버리니까 그래갖고 이제 중간 쉬는 시간 지나고 딱 들어가야 되는데 쉬는 시간 때 제가 이렇게 혼자 앉아갖고 바들바들 떨고 있으니까 정말 조연급 배우 선생님들이 저한테 채연아 네가 받아야 된대. 그래서 왜요? 정말 잘 알지도 못하는데 그분들은 한 번도 일을 안 해봤는데 그래서 왜요 선생님 그랬더니 너가 받아야지 우리가 희망이 있다는 거야. 본인들도 조연급 배우인데 우리도 열심히 하면 인기상도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이 있어야 되는데 네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에서 솔직히 눈물이 났어요. 그러면서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저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정말 받고 싶다. 정말 유명한 주인공만이 아닌 조연들도 상 받을 수 있다는 걸, 인기상을 받을 수 있다는 걸 한번 보여주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막 들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발표를 하는데 그 정말 3명보다 많은 그 표 차이가 더 벌어진 상태로 되면서 제가 상을 받았어요. 네. 바로 그러니까 그런 것이 그 여고 1학년 때 새벽 기도했던 응답이 아니겠어요? 그때 상 달라는 네. 기도는 안 했는데 네. 보너스. 너무너무 감격이 컸겠어요. 너무 컸죠. 네. 네. 왜냐하면 그 상으로 인해서 제가 사실은 돈도 많이 벌었어요. 왜냐하면 네. CF를 많이 찍었거든요. 참 그래갖고 집도 기도 사고. 응답해 주신 것 때문에 굉장히 기뻤을 텐데 많이 그 컸죠. 바라고 원하던 그 염원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마음은 어땠어요? 항상 느끼는 거지만 이렇게 별 볼 일 없고 미약하고 나약하고 정말 쓰레기 같은 인간 나한테 어떻게 저 사람도 아닌 나한테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 대우를 해주시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그냥 감사하다는 기도를 해요. 그리고 지금도 솔직히 목사님 저는 제 능력으로 이렇게 산다고 생각 안 해요. 제 능력으로 뭐 이렇게 배우가 됐다고 생각도 안 하고 제 능력으로 돈을 번다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벌어갖고 어디다 쓰시려고 저를 이용하신다는 생각이 좀 더 많이 들어요. 진정한 네.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사실 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아주 인간적인 생각인데 하나님의 주신 능력으로 모든 거를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시는 송채한 씨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송채한 씨의 가장 큰 백은 하나님이신 것 그러게요. 같아요. 네, 그보다 더 큰 정말. 백이 또 어디 있어요? 우리 하나님 모두의 백이- 백이기도 하죠. 네, 네. 맞아요. 근데 그 송채한 씨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하세요. 그전에도 참 밝고 좋았지만 결혼 후의 모습이 더욱더 밝고 아름답다. 그런 얘기를 네. 많이 하시거든요. 남편과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더욱더 그러는 게 아닌가. 큰 사랑을 더 경험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 남편 얘기를 하려면 눈물이 나요.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해요. 그리고 30살까지도 31에 제가 시집을 갔는데 제가 31에 다시 태어났어요. 우리 신랑을 만나고. 네. 그러니까 제가 10년 전에 우리 신랑을 만났거든요. 학교 후배예요. 그랬는데 우리 신랑이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를 안 다니고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냥 툭 한마디에 같이 교회 가자 그랬더니 아무 소리 안 하고 교회 따라왔고 그리고 같이 기도하자 그러면 아무 소리 안 하고 기도했고 우리 신랑이 군대 갔을 때 그냥 군종병을 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대해서 우리 신랑이 군종병을 했고 그리고 제가 되게 좋아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사실은 우리 신랑 말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하고 안 되고 신랑하고 결혼하게 하신 이유도 있었던 것 같고 그러면서 결혼을 딱 하는 순간부터 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어쩜 이렇게 사랑하시나라는 고백을 하게 하시고
결혼을 한 지금 이제 3년 돼갖고 횟수로 4년째 되는데 저는 아침 저녁을 하나님한테 정말 무릎 꿇고 기도해요. 날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근데 그건 돈을 주셔서도 아니고 유명한 이런 걸 주셔서도 아니고 명예를 주셔서도 아니고 우리 신랑을 주셔서 네. 내 남편을 주셔서 그러니까 남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보여요. 예.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더 깊이 체험하셨군요. 예, 그래서 네. 정말 하나님한테 감사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감사가 지금은 당신이 정말 나를 위해서 정말 준비하신 당신이 사랑하는 아들을 저한테 주셨다는 네. 이 감사의 기도는 아마 죽는 날까지 그리고 천국 갔을 때 하나님한테 정말 감사하다고 할 거야. 예. 정말 고맙다. 사실 그 어버이 아버지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많이 경험한다고 하는데 네. 그 아버지의 사랑을 조금은 어렸을 적에 이러셨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남편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네. 경험하게 해주시고 네. 있는 것 같은데 그 네. 남편분 지금 떨어져 계시죠? 유학 예. 중이시죠? 예. 뉴욕에 있어요. 맨하탄에서 음. 영화 공부하고 있고 너무 열심히 잘하고 있고 하나님이 예쁘게 사랑하시는 그런 형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송치환 씨는 떨어져 있으면서도 남편을 뒷바라지 하고 계시는 건가요? 예, 제가 뒷바라지 하려고 나왔어요. 네. 그래서 한간에서는 제가 결혼하자마자 한 2년 동안은 미국 가 있다가 나와 있으니까 쟤네 부부 이혼했다 그런 말들을 한대요. 그래서 아니요, 이혼 왜 해요? 이혼 안 해요. 그리고 네. 이혼한다는 생각도 안 해봤지만 제가 한국에 나와 있는 이유는 우리 신랑이 지금 대학원을 다녀요. 근데 제가 지금 우리 신랑 뒷바라지를 하려고 나와 있어요. 왜냐면 네. 생활비하고 학비가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욕심을 내갖고 대학원 욕심을 냈고 또 그 대학원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 데고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꼭 저는 이렇게 해갖고 쓰게끔 하시더라고. 그때 결혼하기 전에는 돈을 벌어서 이렇게 가족들을 네. 위해서 쓰게 하시고 결혼해서는 또 신랑을 위해서 쓰게 하시고 또 네. 가족을 위해 이렇게 또 주변에 약간 이렇게 힘든 사람들 위해서 쓰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나와 있는 건데 네.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저희는 아침 에덴 저녁 동산에서 네. 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가정을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고 있는 두 분의 모습이 참 아름답고 기대가 되네요. 그러게요. 그분이 또 나중에 영화 공부를 하신다니까 나중에 영화를 통해서도 또 하나님께 충분히 영광을 돌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저희 같은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해 주세요. 있습니다. 네. 예. 우리 너무나 사랑스럽죠. 네. 하나님의 예쁜 딸 우리 송치환 씨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어떨까요? 네. 아, 해주세요. 네. 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네. 고마우신 주님, 고난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을 이루셔서 우리에게 약할 때 강함을 주시고 놀라운 승리를 얻게 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송치환 씨를 어려웠던 그 고난의 시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장 큰 백으로 삼고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이 시간까지 역사하시고 도와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도와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계속해서 임마누엘로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여호와 일의 하나님께서 그 앞길을 책임져 주시고 아멘. 주님의 영광을 더 크게 드러낼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사역자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참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떨어져 있는 남편을 위해서 기도 가운데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멘. 하나님, 행복한 가정과 또 모든 연기의 사역을 통해서 진정 어디서든지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아멘. 주님의 사랑을 간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축복받는 귀한 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늘 주님이 동행하시고 승리케 해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송치환 씨를 만나보니까 정말 세상이 새롭게 보여지는 것 같은데요. 근데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멀리 전도하려고 안 하고요. 가정이 행복한 걸 보여주는 게 전도인 것 같아요. 네. 내가 행복하게 잘 살고, 그러니까 바르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또 나아가서는 큰 전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는 이로서 저도 많이 시험에 들게 해요. 상대방을 아프게도 하고 그러지만 다 좀 이렇게 행복하게 항상 웃는 얼굴이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항상 방긋방긋 웃으면서 네. 그렇게 가정의 축복이 얼굴을 뵈면은 전혀 그 고난이나 시련이 그러게요. 없었던 분 같죠. 네, 예, 예. 우리 저
항복 전도사로 삼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송채아 씨가 그렇게 아름다울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 항상 함께 하시고 또 그 사랑을 이렇게 얼굴로 뿜어내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걸 오늘 저희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송채아 씨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네. 아유, 별 말씀을 두서없이 너무 왔다 갔다 감사합니다.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